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델마 탐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하고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부 사무학 훈련소에 남편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육군 훈련 캠프로. 그러나 이 사막의 삶은 참 외롭고 고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남편과 다투게 되고 결혼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거의 파경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 여인이 자기 아빠, 장군인 자기 아빠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아빠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아빠 우리 남편 좀 선처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빠 장군인 아빠에게서 편지가 짤막한 글이 하나가 왔습니다. 감옥에 두 죄수가 있었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행복한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바닥에 있는 굴러다니는 먼지를 보며 고통스러워하며 살았단다. 그것이 글의 전부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 글을 보고 난 뒤에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삶에서 내가 과연 어떤 것을 내 삶의 가치로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사막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안 마을들을 들리게 됐고 그 속에서 그들의 생활 습성과 사막의 여러 생리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을 적게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사막에 관한 한 가장 훌륭한 책인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입니다. 빛나는 성벽. 훌륭한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을 묻는 기자에게 이 여인은 아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무료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저는 불행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제게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한번 진지하게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집의 구석구석 구조를 잘 알게 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눈 뜨자마자 밖에 나가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요즘처럼 집안에 구석구석이 다 잘 보이는 적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요즘은 집이 잘 팔린다고 그래요.
아마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의 귀함을 알고 가치를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의미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파악을 걷고 있는데 어떤 백인 할머니가 제가 걷고 있는데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그 모자 어디서 났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모자는 좀 특수한 모자라서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1년에 한 번 정도 낚시를 간 적이 있는데 낚시를 갈 때 쓰시라고 이렇게 모기장처럼 이렇게 모든 걸 막아주는 아주 기가 막힌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모자에 탁 두르고 쓰고 있으니까 이 백인 할머니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어디서 났냐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랬더니 오 하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기는 못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전직 마술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빌립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시몬의 말이라면 모두가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을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오랫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게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의 파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 집사가 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빌립도 도망을 가다가 간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가서 그냥 가만히 두려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포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오늘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염려만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도 복음의 큰 기쁨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빌립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도망왔는데 그곳에서 전했던 복음이 오히려 큰 기쁨이 그곳에 역사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이 리버사이드 시티에도 또 코로나 시티에도 이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마술사 시몬에게도 들어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세례를 받고 아주 열심으로 이 빌립을 쫓아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도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정말 놀란 거죠. 자기도. 자기 능력이 있는데 자기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놀란 거예요. 아주 좋은 신자 한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이 복음이 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소문이 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사마리아인은 같이 얘기도 않고 상등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복음이 그 영역을 넘어서게 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린 여기서 뭘 하나 깨닫느냐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가진 만남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파악에서 만났던 할머니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모자 벗어서 드릴까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삶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빌립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빌립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베드로와 요한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각자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저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교회에 어떤 역할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귀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제 목소리입니다. 제가 이 금요일 저녁에 되면 집사람과 같이 TV를 켜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내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각자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도 싫고 또 뭐 끊고 시작하는 그런 매듭도 아주 충분하지 않고 막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파바로티라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죠. 그 성악가의 영화를 한번 그 다큐멘터리식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 파바로티가 마지막에 췌장암으로 죽죠. 췌장암으로 이제 죽음 앞에 있는데 딸이 이 파바로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내가 아빠 노래 틀어줄까? 그러니까 파바로티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단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딸이 조심스럽게 아빠, 그런데 내가 아빠 노래를 한번 틀어줄까? 그리고 그 노래를 듣습니다. 파바로티의 고백이 나와요. 그 병상에 누워서 그 거구가 누워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노래 잘하네. 참 잘하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요, 설교 못하네. 참 못하네. 왜냐하면 저는 트리플 A형이에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좋아한다는 트리플 A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 두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고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아마도 방언을 했을 겁니다. 방언. 그러나 그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방언과는 좀 달라요. 직접 들을 수 있는 외국어의 방언을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한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영어 방언 좀 해주십시오. 영어 방언 좀 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영어가 안 되니까. 나는 영어 잘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고개를 들질 못해.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가? 영어 메일만 와도 그냥 식은땀이 나고요. 영어로 무슨 이렇게 전화만 와도 아직까지도 고통스럽고. 아마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함을 아시고 얘는 미국에 있어야 겸손할 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보내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신문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영어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아니 그냥 외국어를 많은 사람들이 각자 막 하는데 엄청난 능력이죠. 그거 내가 돈은 충분히 드릴 테니 그 능력 좀 내가 사게 해 주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함께 망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인위적인 노력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과 이런 어떤 고난과 시련은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빌립은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술사 시몬에게는 책망해야 될 그릇된 신앙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를 보면 실망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는 그 도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로나 사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할 역할을 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복음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큰 기쁨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을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복음이 되고 기쁨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